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행적을 따라 살아가셨는지를 잠시 기록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오늘 이 복음서에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대로 오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났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읽을 때에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또 진리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주의 오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물론 성경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던 중이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증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구주로 삼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이 증거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적인 일에 오늘 이 새벽에 먼저 감사하는 시간과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믿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볼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사건들만 보아도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오빌로 또한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사실대로 또 순서대로 기록된 사건들을 볼 때에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어쩌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가 기술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먼저 돌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하고 또 말한 장면들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됨이 있었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기록이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이 신약시대에 자세하게 기록된 본문은 아마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사람들을 예비하시는데 특별히 시몬이 그런 역할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위에 머물고 계시고 지시하심을 주시는 것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기이한 이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어떤 말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34절과 35절에는 더 구체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시므온이 몰랐던 것 같습니까? 알았던 것 같습니까?
이 단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굉장히 명백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끌림을 받은 이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좀 직위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므온은 이 사실을 알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만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습니까? 알아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어서 사역하실 때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감사하며 경배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죽이기로 앞장서고 모의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주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끌림을 받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끌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세밀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안나의 삶이 쉬워 보였습니까? 결혼한 후 7배 이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안나의 삶이 평안한 삶입니까? 대접받는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나의 눈에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보고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그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하실 일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눈을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기록된 사실을 보고 증인이 되는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이끌어가고 그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보게 해 주셔서 어떤 사람이 주의 행하심과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알아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탁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실지를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시므온과 안나가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큰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나심과 살아가심과 부활 승천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므온과 안나가 누렸던 이 풍성함을 우리 또한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하심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빛으로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두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주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분립개척을 통하여 더욱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가음정교회뿐만 아니라 분립되어지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세하게 드러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고와 질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연약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정이 혼란스럽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이 이 땅에서 너무 외롭게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성장하였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법들이 세워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지만 사명감 가지고 이제 먼 곳에 가서 수고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 동역자들 중에 신실하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